몇 년 전에 TV 한 프로에서 터키의 어느 지역에 이제 사는 사람들이 참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한 가족이 작은 한 집에 갇혀서 밖에는 전혀 나가지 못하고 생활하는 겁니다. 그 집은 이 밖에 있는 사람이 안으로 들어올 수도 없고 안에 있는 사람이 밖으로 나갈 수도 없었습니다. 높은 담이 이제 위에는 이렇게 그 쇠로 이렇게 그 철망으로 이렇게 해서 밖에서도 안에 못 들어오고 안에 있는 사람도 밖에 못 나가고 하는 그런 작은 집에서 온 가족이 이제 지내는 겁니다. 그 가정에는 이제 엄마와 아빠 그리고 청년과 청소년 나이에 이제 자녀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직장에 다니거나 학교에 가지 이제 못합니다. 언제까지 이런 생활을 해야 하는지 기간도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왜 이 가족이 이렇게 갇혀서 살아야 하는가 하면 터키의 오래된 악한 관습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든지 사람을 죽이면 피해자의 가족이 이제 가해자의 가족을 얼마든지 죽여도 되는 어떤 관습이 이제 있는 겁니다. 터키는 이제 이슬람 국가인데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하는 율법을 문자적으로 이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살인은 살인으로 이제 갚는 것이 정당하다 이렇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복을 피하려면 국가가 이제 정한 곳이 있는데 온 가족이 그 정한 곳, 그 집에서 언제까지나 지내야 이제 하는 겁니다. 만약에 가해자의 가족이 그 정한 곳을 나왔다가 이 피해자의 가족을 만나서 죽임을 당하면 범죄로 이제 여기지 않는 겁니다. 이런 터키의 간수법이 이 시간 살펴볼 이 도피성과 유사하게 보이는데 전혀 다릅니다. 터키의 간수법은 이 도피성의 제도를 아주 이렇게 비성경적으로 적용을 이제 한 겁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 사형 제도를 없애야 되느냐, 존속해야 되느냐 찬반 양론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사형수는 한 58명이고 한 17년 동안 사형 집행이 없어서 사실상 사형 폐지국으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여론은 점점 이 사형을 폐지하는 쪽으로, 그래서 인권을 이제 더 이렇게 존중하는 쪽으로 이제 나아가는데 반대 여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제 반대 여론에서는 이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명을 죽인 이 파렴치한 범죄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형제도를 폐지한다면 그 범죄자의 손에 억울하게 죽은 여러 사람들의 인권은 어떻게 존중받느냐 이제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말씀에 보면 사람을 죽였을 때 이제 그를 죽여야만 하지만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이제 사람을 죽였을 때 그를 어떻게 하느냐 이제 하는 겁니다. 먼저 이제 도피성을 정하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까지 이스라엘 땅 분배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렵고 민감한 부분을 잘 끝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람이 땅 분배 어려운 부분인데 이제 잘 이제 맞췄다 하면서 이제 만족을 이제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땅 분배가 마치자마자 한 가지 이걸 바로 하라고 이제 명령합니다. 1절에서 이 3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피해 보복자들을 피할 곳이니라. 도피성은 그 이름 그대로 도피하는 이제 성입니다. 율법에는 사람을 죽이면 그를 반드시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이거나 이 자살을 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하나님만이 사람의 생명을 주실 수도 있고 가져가실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든지 또 자기가 자기 생명을 해치는 건 이건 용서받지 못할 죄예요. 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만이 가져가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실수나 아무런 의도 없이 사람을 죽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가다가 사람을 밀었는데 그 사람이 뒤로 넘어지면서 내진탕으로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사장에서 일을 하다가 이 망치를 떨어뜨렸는데 아래쪽에서 일하던 사람의 머리에 맞아서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골목길에 운전을 하고 있는데 한 아이가 갑자기 뛰어나오면서 부딪히면서 이제 죽는 경우가 있고, 또 운전을 하다가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치어서 또 이렇게 사고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 사람을 미워한 것도 아니에요. 전혀 의도하지도 않는데 사람을 죽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 이제 그런 사람들이 피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만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의 가족이 보복해서 그 가해자를 죽이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식하지 못한 중에 실수로 이제 사람을 죽인 자가 살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이 도피성으로 피하는 겁니다. 산속으로 도망을 가든지 뭐 이웃 마을로 도피하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도피성으로 피해야 합니다. 전에 탈북자들이 이제 한국에 오기 위해서 중국에 있는 한국 대사관이나 외국 대사관으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국 공안이 대사관 안까지는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탈북자들은 목숨을 걸고 대사관 안으로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도피성이 이제 그런 어떤 그런 이제 비슷한 이제 그런 역할을 이제 한 겁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가 이 도피성에 왔을 때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4절, 5절을 보면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도피성 입구에 왔을 때 그 성읍의 이제 장로에게 그 살인자는 어떻게 된 것인지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 성읍 장로들은 이 사람이 고의로 죽이고 거짓말을 지금 하는 것인가, 아니면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분별을 이제 해야 합니다. 도피성의 장로들이 볼 때 실수로 이제 사람을 죽인 게 분명하면 그를 성 안으로 들여보내고, 보복하려는 자가 뒤따라와서 그 살인자 끌어내라고 그래도 그 사람을 끌어내면 이제 안 됩니다. 도피성에 들어온 자는 끝까지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반드시 지켜주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읍의 장로들은 그 사람을 도피성에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한 곳을 주어서 정착해서 살도록 이제 해야 합니다. 집도 주고 밥도 주고, 그래서 몇 년 동안이라도 그 성 안에 살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채워줘야 합니다. 이 사람은 도피성 안에 들어와 새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제2의 인생을 사는 겁니다.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자기도 이제 죽어야 되는데 다시 이제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으니까 여생을 사는 겁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이 도피성 안에 있어야 됩니다. 대제사장이 이제 그 당시에 있던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제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그 도피성에서 나오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이 성 밖에 나갔다가 이 보복자에게 만나서 죽게 되면 보복자는 정당한 보복으로 이제 이렇게 인정이 이제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도피성 안에서만 이제 생활을 해야 되니까 제한된 삶을 이제 살아야 됩니다. 도피성 안에서 제한을 받으며 사는 것이 그 사람이 사는 길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싫거나 답답해 여겨서 밖으로 나가게 되면, 도피성 밖으로 나가게 되면 이제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면 안 됩니다.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죽어야 되는데, 내가 사람을 죽여서 죽어야 되는데 은혜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도피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지만 실제로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생각으로 또 말로 행동으로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지 모릅니다.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기회만 주어지면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기회라고 하는 것은 시간하고 돈하고 유혹적인 환경만 주어지면 얼마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자들이 우리들입니다.
전에 이 교도소에서 이 상담 교관으로 근무한 분하고 잠시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분이 이제 재소자들과 이제 상담을 하면서 어떻게 해서 그런 범죄를 저질게 되었는가 그런 얘기를 쫙 이제 들어보면 나도 그 사람 상황에 있었으면 저런 범죄를 저질 수 있었겠구나 이렇게 느낄 때가 여러 번 이제 있었다는 겁니다. 참 얘기를 들어보면 나도 만약 그런 상황에 있었으면 나도 그랬을 텐데 이제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다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피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 것은 예수님과 내가 하나로 연합이 되어서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사는 겁니다. 살인한 자가 두피성 안에서 사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제 안전하게 사는 겁니다. 우리도 다 이렇게 다 죄인이에요, 죄인.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 이렇게 사는 거죠. 안전하게 이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신자들처럼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욕심과 욕구와 충동을 절제해야 됩니다. 말씀의 통제를 받고 성령의 인도대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날 근데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이게 그러니까 모든 게 이렇게 자유입니다. 자유고 이제 본인의 어떤 그런 게 다 존중이 되고 근데 보이지도 않는 이 하나님의 어떤 뜻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절제되는 삶을 살고 통제되는 삶을 살고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유혹이 너무나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막 볼 거 또 막 이런 게 너무 많아가지고 자신을 이렇게 통제한다, 제한시킨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미쳐요. 미치고 그러고 싶어 하지도 않고 이 청소년들, 청년 같은 경우는 뭐 그 욕구가 더 많은데 이렇게 통제되고 절제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 도피성 안에 살아야 된다. 날 그냥 죽여달라고, 나 죽겠다고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한받고 통제받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 어른들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근데 이제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이제 제한받는 삶을 이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것을 불평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안전하고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청소년들은 한 번씩 이제 가출하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잔소리 듣기 싫고 또 마음대로 이제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제 밖에 나가면 모든 것을 자기가 책임져야 돼요. 실제로 이제 가출을 이제 하면 가출할 때 뭐 돈을 얼마 가지고 가겠죠. 근데 그 돈 떨어지면 그때부터 이제 주유소에서 뭐 아르바이트 하든지 뭘 하든지 이제 모든 걸 자기가 책임져야 되는데, 이게 고생이죠. 엄청나게 고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년이 될 때까지는 부모 밑에서 이제 잔소리 들으면서 통제받는 것이 안전하고 이제 행복한 거죠. 그리고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 관심을 받고 매이는 것이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교회를 빠지면 뭐 연락이 와요. 연락이 막 오고, 그리고 막 눈치를 보면서 마음대로 하지 못해요. 뭘 내가 이렇게 잘못하면 그게 막 이렇게 교인들에게 알게 되고, 그래서 어떤 때는 그게 막 너무 부담스러워요. 막 싫고, 막 비밀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죄를 못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뭐 집에서 거의 화를 안 내는 편인데, 화를 이렇게 한번 내려도 제가 한번 화를 냈다 하면 뭐 어느 날 한 며칠 지나고 다음 주일날 가면 부인들이 다 알고 있어요. 제가 화를 냈다. 그러니까 우리 보통 그래요. 우리 뭘 이렇게 했다 하면 뭐 다 그러니까 부부가 다 이야기를 안 해도 애들이 또 이야기를 해요. 유초등부에서, 유치부에서.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 있어서 이제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안 왔어요. 교회. 그래서 뭐 이렇게 아빠한테 물어보면 뭐 부인이 무슨 일이 있어서 뭐 못 왔다. 근데 애가 얘기해요. 아침에 다퉈가지고요, 싸워가지고 안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밀이 없고 다 알아버려요.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네. 교회가 커서 그냥 서로 모르고 그냥 인사만 하는 정도면 뭐 어떻게 살아도 뭐 서로 모르는데, 교회도 작고 뭐 그 모임에서 또 막 길게 이게 다 이야기를 삶을 나누잖아요. 다 하는 거다. 이게 이제 부담이고 또 막 이렇게 뭐
또 좋은 부분은 괜찮은데 부끄러운 부분이 막 이렇게 알려지고 이게 굉장히 이제 막 이렇게 부담이 되고 싫을 수 있는데 이게 부부 관계나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안전장치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무서워가지고 이제 잘 못하는 거예요. 잘 못하고 이제 함부로 막 이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고 그게 이제 지켜주는 거죠. 예. 부부도 지켜주고 가정도 지켜주고 우리 신앙도 지켜주고 이게 이제 안정장치인데 영적인 안정장치. 그래서 신앙 공동체가 도피성이에요. 우리를 안전하게 신앙적으로 지켜주고 이렇게 죄짓지 않도록 좀 하나님 떠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보호해주는 이제 그런 이제 장치죠. 그런데 이 살인자가 이 자기 고향으로 이제 돌아올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6절을 보면 그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그 살인한 자가 언제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가 하면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살인자와 대제사장의 생명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살인자가 죽은 것이 되기 때문에 살인죄가 용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것은 그 살인자가 이제 죽은 것이기 때문에 보복하는 자가 그를 보복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를 죽이면 살인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어서 그 살인한 자가 다시 돌아왔는데 그 보복자가 그 살인한 자를 죽이면 살인죄를 짓는 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살인한 자는 도피성 밖으로 이제 나와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죄인인 우리가 죽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 자기 고향에 돌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새 사람으로 이제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새 사람으로 이제 사는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의인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실제는 죄인이고 또 법정적으로는 의인이고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서는 심판이 없어요. 이제 의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의인으로 이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받고 벌받을 그런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이제 사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죄를 짓기도 하고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여겨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과거에 나는 죽었고 이제 새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제 예수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제 새 사람으로 이제 사는 것이죠. 그래도 또 죄 짓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 죄를 가지고 이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께 나아가서 회개하는 거죠. 주님께서 다 이렇게 고백하고 싹 용서하십니다. 싹 용서하시고 다시 새롭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건 죄를 전혀 안 짓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죄를 짓더라도 이미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또 우리는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 새 사람으로 이제 사는 거죠. 네. 죄를 지으면 또 주님께 회개하고 그래서 계속 이 의인으로 새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다음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도피성을 정합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을 정하면서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산속 깊은 곳에 그 도피성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구석에 이제 그 도피성을 정하면 안 됩니다. 가까운 곳에 있어야 위험할 때 바로 이제 달려갈 수 이제 있기 때문입니다. 이 중국동에 보면 그 초등학생들에게 나쁜 어른이 다가가서 유괴를 한다거나 또 폭행을 하려고 할 때 피할 수 있는 식당이나 슈퍼나 과일 가게에 어떤 표시를 해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애들 이렇게 모양하면서 무슨 어린이 무슨 집 이렇게 해서 그걸 표시해 놓은 그런 곳이 있습니다. 중국동에 사는 어린이들은 위험할 때 그런 표시가 있는 식당이나 그런데 이제 달려가면 이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도피성은 가깝고 달려가기 편한 곳에 이제 있어야 합니다. 7절, 8절을 보면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길앗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길앗 나뭇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총 6곳인데 요단강 동쪽에 북쪽, 중앙, 남쪽 이렇게 3곳, 또 요단강 서쪽에 또 북쪽, 중앙, 남쪽 그렇게 6군데를 이제 이 도피성으로 정합니다. 이스라엘 지역 어느 곳에서나 하루면 달려가서 피할 수 있도록 그런 곳에 이제 도피성을 이제 정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위기가 어려울 때 이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여러 위기와 어려움을 이제 처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이렇게 빨리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이 어디입니까? 외국에 가야 한다든지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하는 그런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어디서나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그곳이 도피성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주 가까이 계십니다. 꼭 교회에 찾아가서 기도하고 물론 이제 그래도 좋긴 좋은데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참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면 바로 그것이 도피성이 됩니다. 이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삼손 라반 집으로 이제 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이제 만납니다. 그는 그곳에서 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부으며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줄 몰랐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야곱은 자기가 사는 그곳에만 하나님이 계신 줄로 알았는데 그 밤에 막 광야에서 이렇게 막 기도하고 돌베개 이렇게 베고 잠을 자다가 막 거기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여기에도 이 광야에도 하나님 계시는구나 그걸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공동체가 이제 도피성입니다. 하나님의 눈과 귀가 이 성도들의 모임에 향해 있고 불말과 불병거로 성도들을 지키고 하늘 문이 열려 있어서 모든 은혜와 성령과 축복이 신앙 공동체에 이제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이곳에 하늘 문이 열려 있어요. 하늘 문이 열려 있어서 은혜와 성령과 말씀과 모든 좋은 것을 막 그 공동체 모임 가운데 내려주십니다. 또 불말과 불병거로 지켜주세요. 그래서 이 신앙 공동체가 이 도피성입니다. 그리고 이 7절과 8절에 이 도피성 여러 곳에 이제 이름이 나오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봤는데요. 그 이름들의 의미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는 그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이 게데스는 이 거룩하다 하는 의미고 세겜은 어깨에 짐을 매다 하는 의미인데 우리가 주님께 나오면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이 이렇게 대신 진다는 겁니다. 여기 헤브론은 친구라는 의미가 있는데 주님은 우리를 친구로 여기십니다. 이 베셀은 그 요새라는 의미가 있는데 주님은 우리의 요새가 되십니다. 라못은 이 높이다 하는 의미인데 주님이 우리를 높이십니다. 또 여기 골란은 그 기뻐하다 하는 의미인데 주님께 나아갈 때 기쁨이 있습니다. 도피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있었듯이 주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또 주님을 찾기만 하면 우리의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친구로 대해주시고 요새가 되셔서 모든 위기 가운데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극히 높이시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 시편 그 34편에 보면 다윗이 막 그 자신의 그 과거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내가 부르짖을 때 모든 환난 가운데서 나를 건져 주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호와의 천사가 나를 둘러서 지켰다고 그렇게 이제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느 곳에서든지 언제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막 기도할 데가 없어가지고 그냥 화장실에 들어가서 그렇게 거기서 부르면 그 화장실 가운데서 주님이 만나주세요. 만나주시고 짐을 짊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또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어디서든지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 바로 그곳이 이제 도피성이 된 겁니다. 도피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있었듯이 주님은 우리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아주 가까이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나 어디서나 온전한 회복과 능력과 승리를 주십니다. 이게 뭐 진짜 그럴까? 우리가 시편을 한번 읽어보면 진짜 그래요. 이 다윗의 삶 가운데 놀랍게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을 찾고 그럴 때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그런 고백이 너무나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의지할 거 아무것도 없고 상황은 최악이고 그럴 때 그때 이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찾을 때 참 놀랍게 하나님 그 가운데서 응답하시고 또 상황을 바꿔주시고 길을 열어주신 적이 얼마나 많은지 이제 모릅니다. 이런 은혜를 받을 대상이 이제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었습니다. 9절을 보면 우리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들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네,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그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만들어졌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나 청소년이나 청년이나 귀에 좋은 사람이나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이 안 좋고 죄를 지었고 방황했어도 괜찮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면 그 안에 피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상태가 좋아야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응답하지 않는가? 괜찮아요. 상태 안 좋아도 또 이렇게 잘 못 살았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 주님 이제 면목이 없습니다.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저의 어려움을 돌아봐 주십시오. 그러면 받아주세요. 얼마든지 주님 안에 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도피성 안에 사는 자들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 믿는 자다 이러면 우리는 도피성 안에 사는 거예요. 도피성 안에. 그래서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이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제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싫어요. 이렇게 제안받는 게 싫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제안을 받아야 돼? 내가 왜 하고 싶은 걸 왜 못해?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도피성 안에 사는 자예요. 도피성. 제안을 받아야 돼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게 말씀과 성령의 제안을 이제 받아야 됩니다. 더 이상 욕심과 충동과 마음대로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러기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냥 욕심대로, 하고 싶은 대로, 충동대로 그렇게 하기가 너무나도 쉬워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하지 않도록, 주님께 제안받는 것이 가장 안정되고 축복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냥 내 마음대로, 욕심대로. 전에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저 그렇게 안 해야겠다. 라고 이렇게 내 자신을 이렇게 좀 성령께 굴복을 해서 그렇게 안 했어요. 그 당시에는 굉장히 막 힘들었고, 막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지나고 돌아보면, 참, 잘했다. 참 기쁜 거예요. 어떤 감사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막 욕심대로 이렇게 충동대로 이제 할 수밖에 없었는데 상황이 뭐 바빴든지 무슨 일이 있어서 그리 못했어요. 그리 못하고 그냥 넘어갔을 때 그때를 돌아보면서 참 다행이다.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지 몰라요. 이렇게 주님께 제안받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성령의 인도대로 살면 좋아요. 좋고 기뻐요. 그리고 후회가 없어요. 참 이렇게 나도 행복하고 주위 사람들도 참 유익하게 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충동대로 욕심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 당시는 막 좀 뭔가 시원한지 모르겠지만 후회를 해요. 그리고 참 다른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지 못하고 나도 이렇게 유익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좀 어렵지만 내가 예수님 믿는 건 예수님 안에 사는 거다. 내 이제 벌 받아야 되고 심판 받아야 되고 비참하게 어두운 가운데서 그렇게 끝나야 되는데 은혜로 나를 이렇게 건져주시고 지금 제2의 인생을 살게 하시지 않았는가. 내 지금 이게 여생을 사는 거 아닌가. 이게 복 아닌가. 이걸 생각을 하고 저는 이렇게 감사하면서 내를 좀 제한시키고 이렇게 또 욕심을 버리고 그렇게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부모가 그렇게 살면 애들이 참 행복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게 나오거든요. 애들한테 좋은 게. 애들이 뭐 좀 이렇게 속썩여도 그걸 이렇게 분노하지 않고 이렇게 소화를 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이제 그렇게 좀 믿음으로 주님께 통제 받아서 이렇게 살면 이렇게 능력이 생겨, 그것도 힘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를 제한시키면 그만큼 뭔가 이렇게 힘이 축적이 돼요. 그래서 유익하고 꼭 해야 될 그런 일들에 집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그래서 근데 욕심대로 막 하면 피곤해요. 여러분 죄 짓는데도 피곤합니다. 죄를 짓고 나면 너무 피곤해요. 너무 이렇게 의욕도 안 나고 자꾸 화가 나고 자기도 행복하지 못하고 주위 사람도 이렇게 불행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좀 죄 안 짓고 좀 이렇게 통제받고 제한받고 답답하지만 그게 복입니다. 복이고 그게 안전하고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서 제2의 인생 곧 여생을 사는 자들입니다. 은혜를 잊지 않아야 돼요. 우리 은혜로 지금 삽니다. 은혜를 잊지 않고 매사에 감사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